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위에 세우는 배움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개강 예배 겸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강이란 말은 단순히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한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단어이지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리스라는 단어를 종종 쓰죠. 우리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시면은 헬라어를 몇 가지는 알고 계세요. 뭐 카리스 뭐 이런 거 그죠? 예,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는 은혜 위에 삶을, 은혜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요, 섬김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은혜의식 아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존 파이프 목사님의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참된 모든 사역은 은혜의 반응으로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반응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봉사도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배움도 은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기도나 또 열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나아갈 때에 은혜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다 모든 믿음의 신앙의 근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개강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인 실버대학과 권차례와 또 토요학교가 다양한 사역과 세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어떤 누군가는 배움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옆에서 우리 실버대학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동일한 원천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원천 위가 뭡니까?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직분만을 나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삼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삼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삼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원래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위치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단지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요. 세우는 데 건강하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은사를 독점하는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각 지체에게 나눠주신 다양한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 모든 과정, 모든 섬김, 모든 배움, 모든 다양한 은사를 나눔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은혜를 통해 배우고, 은혜를 통해 섬기고, 은혜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통해 배우고, 은혜를 통해 섬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섬김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임이나 그 심령이나 그 가정에 은혜가 상실되면 가장 큰 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행함 가운데에 섬김 가운데 있을 때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서 은혜의 무장됨으로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이 조상들은 늘 이렇게 말했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라. 이 의미가 뭐예요? 물론 어떤 회의를 할 때도 기도하고 회의 마칠 때도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포맷이 뭐예요? 은혜 아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하더라도 은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더라도 은혜 있게 하라는 거죠. 예.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뭘 하더라도 은혜 있게 하셔야 돼요. 청소를 하더라도 은혜 있게 하고, 또 뭔가 봉사를 하더라도 가르치는 교사 일을 할 때에도 은혜 있게 하고. 우리 금요일 날 강한별이라는 자매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간정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찬양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간정을 많이 하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자매는 정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만났구나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또 이 길거리의 복음 전도자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길거리, 그게 제가 일부러 구글 맵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게 거리에. 야, 완전히 그거예요. 활락가. 근데 한락가 그 한복판에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영성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용기고. 요즘 뭐 어떤 세상입니까? 그죠? 위험한 세상인데 그 밤에 그 활락가에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온 사람들이 제일 귀에 드슬리는 게 어떤 소리일까요? 찬양 소리 아니겠습니까? 뽕짝을 틀어놓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 만무한 데에 찬양을 드려요. 복음성가, 자기가 작곡했던 곡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웬만한 용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시켜도 못합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근데 그녀가, 우리 자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봉사가 아니라 사명으로 한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봉사가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한다. 은혜 있는 자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더라도 또 어떤 섬김의 작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 나라에는 크고 작고의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고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그 작은 일에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은혜를 담아서 사명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오히려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모든 학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가함으로 말미암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섬기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냥 앉아서 아름답게 그 자리를 채워주는 그 자리에서도 은혜 아래 가하며 사명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 어떤 일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간직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 끝까지, 주님까지 자라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센터 처치라는 책을 쓰셨던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저는 그걸 이제 몇 개월 동안 함께 목사님들하고 스터디를 했는 적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어디에 개척하셨냐면 뉴욕의 한복판에 있어요. 지성과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뉴욕 한복판에 개척을 하시는데, 개척하고 한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도시 하나를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아주 냉정한 돈이 최고인 그 도시에서 오히려 죽게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 그래서
책을 쓰셨는데 대표적인 책이 센터처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사역,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세대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쌓아가는 공동의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품. 이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 때가 뭔가 크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저도 우리 교회의 3대 목사지 않습니까? 3대 목사가 와서 좀 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보다는 100배, 1000배 많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제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를 제가 가장 먼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뜻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때에 내가 욕심부려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120년 정도가 되었어요. 어떨 때는 4대, 어떨 때는 3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작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에 가면은 독일 퀼른이라는 지역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교회가 완성된 시간 연도는 600년입니다. 600년. 놀라지도 않네. 600년이 걸렸는데 그림을 띄워야 되는데 이때 이 도시의 명물입니다. 이 도시에 멀리서도 보여요. 600년의 세월이 잔뜩 묻어 있지 않습니까? 시커멓게 변해 있는 대리석, 그죠? 그런데 이 600년에 걸쳐서 600년이라 그러면 한 10대 이상의 역사가 있어요. 한 30년이 한 대라 싶으면 몇 년입니까? 20대가 넘어. 20대가.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서 이 교회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한 시대의 건축가와 일꾼들이 시작했지만 완성은 누가 합니까? 후손들이 하게 돼요. 후손들이. 그런데 그게 건축 일지가 남아 있는데 그 건축 일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한 줄을 끊는다. 한 줄을 끊는다. 내일은 누군가 내 위에 한 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배움과 섬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 실버대학, 권찰, 또 토요학교, 때로는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고 허점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한 줄을 그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줄을 그어가겠죠. 이렇게 하나씩 쌓여져 갈 때 이게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당장 아브라함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가 우리 가운데에 한 줄 한 줄 그 역할, 어떤 사람은 배움, 어떤 사람은 가르침,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충성, 어떤 사람은 온유함으로, 어떤 사람은 인내함으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렇게 한 줄 한 줄 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